할렐루야. 예,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뒷사람과 또 인사하시면서 당신만 보면 웃음이 납니다. 당신만 보면 웃음이 납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이제 강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람을 보라.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사람을 보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우리 잘 아시죠?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는데 발각되어서 어떻게 돼요? 체포될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결국 이 라합이라는 한 여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라합은 결국 뒤쪽에 보면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가족이 다 우리 구원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2장 말씀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논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령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 이후에 실제로 건너가기까지 한 사흘 정도, 3일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3일 있는지 아느냐, 1장 12절에 보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거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주어진 3일 동안 여러분 같으면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3일 동안 뭘 할 것 같습니까? 아마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우리 힘으로 되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그러면 우리 주어진 이 3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우리 심야 철야 기도도 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아마 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산인 시내산 같은 데 가서, 시내산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머리가 이렇게 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그 강 건널 수 있냐? 어디로 건너면 지금 물이 많이 흐를 때인데 그래도 좀 우리가 건너기 쉬운 데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건널 수 있는데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는 3일 동안 요단강을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막 찾아다니면서 어디로 건너면 좋을까, 좀 더 건너기 쉬운 데를 찾을 겁니다. 요단강을 좀 더 쉽게 건널 수 있는 지점을 살핀 후에 열심히 그 길을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도원 들어가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쉽게 건널 수 있는 데를 찾아다니자, 그리고 찾아다니는 게 맞겠습니까?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그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이 균형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파, 성령파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논리파, 이성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둘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기도파와 성령파도 꼭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 속에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탁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진 3일 동안에 새로운 지도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느냐? 여호수아는요, 뭐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로 건너면 좋냐, 건너기 좋은 지점을 살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내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뭐 하나님 알아겠지 그러고 멍청하게 그냥 쉬고 앉은 것도 아니에요. 뭘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자신이 믿을 만한 정탐꾼 2명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교두부가 될 여리고성을 먼저 가서 살펴보도록 정탐꾼 2명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막 여리고 성만 생각하면 두렵고 무서워서 먼저 스파이를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게 2명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보낸 건지 아니면 자신이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보낸 건지, 여기에 대한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되는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할 거다, 이 땅은 너희가 밟는 대로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여리고성을 굳이 정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이게 두 번째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의문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거냐 아니면 여호수아의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시면, 성경을 찾아보면 2명의 여리고 정탐꾼을 보낼 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2명을 세워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 가서 007 스파이 작전부터 먼저 해라 하신 말씀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명령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먼저 보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여호수아가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하고 명령을 한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가나안 땅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놀면 뭐하냐? 주어진 3일 동안 가나안 성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40년 전에 여리고 성이 어떻는지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죠?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40년 동안에 많이 변했을 거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간에 정탐꾼들이 붙잡혀 죽을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어때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 없이 그냥 지도자로서 판단을 따라서 이렇게 이 정탐꾼을 보낸 거, 이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어찌 생각하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 안 했는데 했으니까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이건요, 잘했냐 잘못했냐, 이건 신약하고 구약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랑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 시대랑 신약 시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달라요. 구약 시대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100점짜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런 거죠. 가히 초등학생들처럼 그냥 어린 유치원생들 인도하듯이 그냥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유치원생은. 그죠?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아주 잘하는 게 구약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오늘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가 초등학생처럼 인도한다면 오늘 신약 시대는 대학생처럼 인도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냐,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거든요.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낮에는 구름 기둥 따라가고 밤에는 불 기둥 따라가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가고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들이 일어서면 다시 따라가고 다 따라가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신약 시대는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 해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고 편해 보이지만요,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프고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이전에 TV 같은 데 보면 이 탈북민들 보시죠. 그죠? 탈북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런 말 합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복잡하더래요.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너무 살기 힘들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북한에 살 때는 어때요? 북한에 살 때는요,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공산당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배급도 착착착착 그냥 나와요. 근데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돼. 모든 걸 자기가 일일이 결정해야 되고 일일이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제게 있어서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오늘 점심은 뭐 먹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되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것만큼 골치 아프고 이게 힘든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한번 아예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월요일 날은 뭐 먹고 화요일 뭐 먹고 수요일 아예 적어놓은 적도 있어요. 제가 앞에 모셨던 목사님은요, 참 대단해요. 제가 대단하다고,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분을 어떻게 끼니마다 땡기는 게 있는지 몰라. 저는 전혀 땡기는 게 없는데, 그분은 점심 때 되면 땡기는 게 있고, 저녁 때 되면 또 땡기는 게 있고, 그래서 항상 땡기는 거에서 그걸 드시러 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야, 오늘은 지금 뭐 먹냐. 우리 주부님들, 오늘 점심 메뉴는 오늘 우리 집에 반찬 메뉴는 뭐 해야 되느냐? 그거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우시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차라리 구약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면 훨씬 더 신앙생활 편했겠다. 우리는 구약시대가 더 막 이렇게 율법이 있고 막 조직적으로 이걸 따라야 되니까 참 불편하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러다 신앙생활 좀 진짜로 하려면 구약시대가 훨씬 더 편하겠다. 왜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러고,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특별한 경우는 아예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는 또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신약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이 원칙을 주셔요.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하나 우리 손에 딱 쥐어주시고는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셔요? 네가 알아서, 네가 쥐어줘서 내가 원칙 가르쳐 줬고, 내가 성경 딱 네가 그 찾아야 될 원칙 찾을 수 있는 성경 말씀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는 거죠. 네가 말씀을 보면서 잘 판단하고 한번 잘 해봐라.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그죠? 숨은 그림 찾기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면서 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찾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얼마나 막연합니까? 알아서 하는데 책임은 누가요? 또 내가 다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책임지는 게 싫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아무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 자매들한테 항상 그렇게 막 가르쳐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저 여자다 저 남자다 그렇게 인도 안 한다고. 절대 그렇게 인도하시 안 한다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매들한테 항상 전도사님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교회 청년 자매들이 이렇게 예쁜 자매들 잘 많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결혼시키잖아요.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이럽니다. 자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자매래. 하나님 그렇게 절대 인도 안 해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데 속지 마라. 내가 항상 자매들한테 가르쳐요. 하나님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네가 기도하면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봐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내가 찾아 나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여기 하려면 또 길게 또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참 제일 간단한 거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 하나님 생각을 떠올 때, 그렇다고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때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점검은 뭐냐? 떠오른 생각을 열심히 해요. 이게 이제 리더들이 그런 경우 많죠.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요. 해나가는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자꾸 기쁨이 사라져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게 명분은 참 좋아요. 명분은 맞는데 하나님 뜻같이 느껴지는데 기쁨이 사라져가면 자꾸 기쁨이 사라져가고 이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자원하는 마음들이 자꾸 사라져 나가면 이거 뭐냐? 이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근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다 보면 억지로 하게 되면 어때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점점 기쁨 없이 계속 이제 직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웃음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왠지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뭐라 그래요? 꼭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위궤양이 걸려도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여러분 신경성이라는 단어가 병 앞에 붙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신경성이 붙으면 안 돼요. 신경성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렇게 해서 해나가다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라합이 돕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거나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길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한 걸음 나가면,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 한 걸음 열려가는 모습들이 봐요. 그러면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려운 장애물이 자꾸만 생기고 길이 막히고 그러면 이게 무조건 그래도 하나님 뜻이다 하고 무리하게 추진해 나가는 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마귀가 막을 때는 있어요.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막기는 해요. 그런 때는 또 기도하고 돌파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단은 막히면 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축복받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나의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내 지각을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꾸 찾아 나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이전에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맡았을 때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그래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상담을 자주 하러 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상담을 하면 오히려 질문을 해요. 이렇게 들어주고 나서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대부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어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오는데 다 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든지 너한테 뭐라고 하냐, 그럼 자기가 답을 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지 않냐고. 대부분 그러는데, 근데 상담을 오면 제가 답을 안 줘요. 웬만하면 답을 안 줘요. 답을 찾아가라고 하지 절대 답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가면 절대 답을 안 준다. 목사님한테 가면 답을 안 준다. 그런 말들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답을 안 줘요. 자신들이 스스로 씨름해 나가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든지. 오히려 이렇게 하죠. 뭔가 힘들다 그러면 너 아예 정해줘요. 너는 40일 동안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찾아 나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라.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너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말을 해주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본인들이 찾아 나가게 하기를 원해요. 찾아 나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직까지 미숙하다 보니까 잘못 나갈 때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네가 알아서 찾아가 그러고 저는 뒷짐지고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상담 이후에는 이렇게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제대로 찾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지켜보다가 미숙해서 잘못 나간다 싶을 때는 그때는 힌트를 줘요. 약간씩 힌트를 줘서 다시 붙잡아주고 힌트를 붙잡아주고 결국 본인들이 본인의 답을 찾아 나가게 만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찾아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나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도 오늘 주님의 뜻을 열심히 찾으려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 축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찾아 나가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발로 밟기만 하면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정탐꾼을 보내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전에 40년 전에 실패한 방법이에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실패한 방법이 정탐꾼을 보내는 방법이었어요. 이미 40년 전에 실패했던 방법인데 굳이 또 그 실패했던 방법을 사용해서 정탐을 해야 되느냐? 근데 여호수아가 이 실패한 방법을 쓰거든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무슨 정보를 더 얻으려고 이건 불신앙 아니냐?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음의 사람도요. 근데 정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도 정보가 있어야 돼요. 한 번씩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는 절대로 뭐 설교를 준비하는데 책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뭐 자료도 뭐 이렇게 보지 않고 나는 직통계시로 하나 성령님의 직통계시로 나는 설교를 준비한다. 그런 분들이 있으셔요. 직통계시만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그분들 치고 설교 잘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 들어보시면 어떠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처음에는 대단해 보여요. 직통계시라고 그러고 확 하는데 막 듣지도 못했던 말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몇 번 이렇게 설교를 몇 번 똑같은 걸 이렇게 들어다 보면 본문은 바뀌어도 내용은 똑같아. 항상 똑같아. 그러다 보면 몇 번 듣다 보면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직통계시로 들어가죠. 하면서 그죠? 바로 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설교도요. 책을 봐야 됩니다. 그죠? 책을 봐야 돼요.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자료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동안에 어때요? 책을 이렇게 신앙서적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읽는 독서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에 이렇게 착착착 그게 이 말씀이 이렇게 딱딱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역사를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미국에 유명했던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언제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리고렌 목사님이 크리스 웰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회를 할 거야.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분인데 기도하시다가 축복의 말씀과 함께 예언의 말씀을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회를 할 거다. 얼마나 그 말 듣고 기쁘고 흥분됐겠습니까? 그리고 리고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약속의 예언을 받았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서 그냥 탁 개척을 했냐? 아니에요.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리고레 목사가 그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 기도하면서 자신이 목회할 여러 지역을 치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치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에 맞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또 개척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다 해요. 뭐가 필요한지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목회를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정보도 필요합니다. 이 양자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양자의 균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정보나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인간적인 정보나 지식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은 보완적인 거고, 정보나 지식을 얻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야 되는 거죠. 정보나 지식만 얻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보낸 정탐꾼의 실패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 정탐꾼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탐을 보냈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탐 보낸 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탐을 보냈는데 자기들이 얻었던 정보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더 믿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의 얻었던 지식, 정보,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냈다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스파이를 보내 정보를 얻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또 기억해야 되죠. 스파이의 정보를 믿고 움직이는 게, 그렇다고 해서 스파이가 얻어오는 정보를 믿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 정보와 지식이 우선되면 그것도 위험한 거죠. 오늘 둘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 다 알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뭐가 돼버렸어요? 라합의 가정의 구원. 라합 가정의 구원이 정탐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정탐꾼을 보낸 게 단지 여리고성의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자 해서 보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의 구원이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웠는데 사람의 계획 이면에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낸 게 여호수아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을 따라 보낸 것 같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보셨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조그만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때 감동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를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큰 사건을. 그래서 여리고 정복이 중요하고 가나안 정복이 중요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큰 사건보다도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여리고 사건을 앞두고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여인, 그 라합을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오늘 작은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럴 때 많잖아요. 뭔가 행사를 크게 준비하다 보면, 행사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 행사를 하다가 이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잃어버리든지 어쨌든지 작은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큰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문 대통령이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우선이 안 돼서 문제지. 그죠? 작은 한 사람의 소중함. 작은 한 사람의 소중함.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될 것이고 또 4월 17일 부활주일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자.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찾자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보다도 뭔가를 큰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작은 한 사람의 마음을 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뭔가 업적을 이루고 큰 것보다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그 작은 소자,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균형 잡힌. 그죠? 기도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얻을 줄 아는 거. 그죠? 그러니까 기도파, 성령파 플러스 또 지성파, 논리파. 그죠? 두 가지 다 겸비되어지는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작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죠? 큰 사건보다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